오늘은 에베소 5장 1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신학교를 다녔던 그 학부 시절에 학교는 굉장히 보수적이라고 스스로들 굉장히 자부했던 학교였습니다. 굉장히 성경적으로 그리고 보수적으로 세상의 어떤 그런 풍조와는 상관하지 않고 우리는 오로지 그 주의 복음을 올바로 전하겠다라고 주장하던 학교였고요. 물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는 보수적이라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여러 가지 제약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예를 들면 학교 제가 그 95학번인데 그 당시 학교에서 남녀가 연애하면 퇴학이었어요. 대학교가 그랬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수요일마다 오전에 12시 채플 끝나고 다 전도하러 나가고 지역으로 안 나가면 졸업을 안 시켜줬고요. 그리고 또 뭐가 있었냐면 그 일해야 되기 때문에 일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매년마다 3월 달에 그 포천에 있는 그 학교 야산이 있었어요. 가가지고 3박 4일 동안 열심히 나무 심고 왔습니다. 그럴 정도로 굉장히 그 당시에도 굉장히 95년도에 이런 학교가 있나? 이라고 싶을 정도로 굉장히 그랬고요. 그 당시에 아마 그 여자 학우들은 치마를 못 입었던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고요. 어쨌든 그런 되게 보수적인 학교였고 학교 스스로가 굉장히 성경적이고 보수적이라고 자랑할 정도로 스스로 자부할 정도로 그런 학교를 제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배웠냐면 칼빈의 사상을 굉장히 심도 있게 배웠어요. 칼빈이 썼던 기독교 강요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그건 필독서고 칼빈이 말했던 구원에 대한 구원관에 대해서 심도 있게 리포트도 쓰고 시험도 보고 그래서 그 달달 5가지 그 핵심 교리 외운다고 튤립이라고 그래가지고 막 외우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그런 것들이 막 아무튼 엄청 그랬어요. 그런 학교를 나왔습니다. 저는 출신이 어릴 때 신앙생활했던 곳이 어디였냐면요. 감리교단이었거든요. 감리교단에서 사실 강조하는 거 요즘은 아닙니다. 요즘은 아닌데 감리교단에서 강조하던 건 사실 성화구원이었어요. 그 성화구원에 대해서 우리의 삶을 계속 돌아보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항상 고민하고 성화구원에 대한 이야기들을 어릴 때부터 계속 들어왔던 저로서는 신학교를 갔는데 신학교에서 가르쳐주는 것이 굉장히 부딪혔습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해서 사실 그 당시 학교에서 야고보서는 전혀 다루질 않았어요. 야고보서 핵심 교리가 뭔지 아세요? 야고보서의 핵심이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행위 구원을 강조하는 책처럼 저희가 배웠어요. 그래서 굉장히 그 야고보서의 이야기들을 이렇게 좀 배제하고 제가 그 성격이 약간 좀 모가 나가지고 궁금한 거나 제 생각이 틀린 게 있으면 좀 직설적으로 물어보는 스타일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한 번은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교수님한테. 예수님의 산상순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7장에 나와 있는 산상순에 거짓 선지자를 조심하라. 거짓 선지자들을 우리가 경계해야 된다. 그러면서 그 열매로 그 나무를 알지니 라고 말씀하시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곧
우리의 삶 가운데 보여지는 모습으로 그 사람의 믿음과 신앙을 판단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처럼 들려서 그걸 가지고 물어봤더니 그 당시 교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그런 오해를 불러일으키기도 하지만 중요한 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다 라고 얼렁뚱땅 넘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굉장히 오랫동안 고민을 많이 했던 사람이 저였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곰곰이 생각을 해봤죠. 그리고 이제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제 사역의 연수가 25년 정도 되니까 오랫동안 사역하고 설교하고 이러면서 제가 성경을 봤던 걸 이렇게 보면서 바울이 썼던 믿음을 강조,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그 이신칭의를 강조했던 바울이 교리서신이라고 말하는 갈라디아서 로마서를 보니 좀 아닌 거예요. 믿음을 강조하긴 하는데 그 믿음에 대한 결과로서의 행위를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앞부분은 로마서든 갈라디아서든 앞부분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에 대해서 교리적으로 논리적으로 성경적으로 풀어 해석을 했다면 그 후반부에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라는 실천 신학적인 부분들로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제가 보고 있는 에베소서도 지금부터 5장부터가 실천적인 부분입니다. 실천 신학적인 부분. 그런데 갈라디아서, 로마서를 포함해서 에베소서 그리고 그 이후에 빌립보서 쭉 바울 서신이 나오는데 바울 서신에서 행동, 그 그리스도인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라는 실천 신학적인 부분들이 내용이 좀 달라요. 그 이유는 각 교회마다 닥쳐지고 있는 그들이 고민하고 있는 문제들이 다 달랐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한 해결점으로 실천 신학적인 부분들을 이야기를 했던 거기 때문에 조금씩 내용이 다릅니다. 그러나 바울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굉장히 강조했다라는 것이죠. 오늘의 본문이 지금 그 얘기입니다. 오늘의 본문에서 핵심이 뭘까 했을 때 저는 이 구절이라고 생각해요. 결론적으로 미리 말씀드리면 이겁니다. 말씀을 보면 8절입니다. 5장 8절에 보면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라는 거죠. 여기서 좀 저희가 잘못 알고 있는 전제가 있고 저희가 잘못 배운 전제가 있습니다. 뭐냐면 신분이 바뀌면 행동이 바뀔까요? 네. 어떨까요? 이걸 아주 대표적으로 알 수 있는 저희의 눈높이로 알 수 있는 게 동화책이 하나 있습니다. 왕자와 거지라는 동화책. 내용이 어떤 건지 아시죠? 왕자가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 궁에서 생활하는 게. 바깥 세상이 궁금한 거죠. 그런데 자기랑 똑같이 생긴 거지가 있는 거예요. 이 거지를 갖다가 왕자로 박아놓고 자기는 나가서 자유롭게 막 하면서 이쪽에서 벌어지는 일, 왕자가 거지로 살면서 벌어지는 일, 거지가 왕자로 살면서 벌어지는 일. 그 내용들이잖아요. 신분이 바뀐다고 우리의 행동이 바뀔까? 라고 했을 때 저희가 지금 잘못 인식하고 있는 게 뭐냐면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자녀처럼 변할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감이 있다는 것입니다. 거지가 한순간에 왕자가 되었어요. 궁에서 살아야 돼요. 그런데 왕자가 되었다는 그 신분이 되었다라는 그 사실만으로 거지의 행동이 그 궁에서 살게끔 맞춰지고 스스로 알게 되느냐 이거죠.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다고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교리적인 이 성경 말씀 많이 보고 이러면 우리의 삶이 스스로 변할 것이라는 착각 가운데 있다는 거죠. 아닙니다. 오늘 바울이 전제로 깔기 있었잖아요. 우리는 처음에는 어떤 존재였냐? 어둠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둠으로서의 우리의 삶의 패턴이 있고 삶의 모습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우리가 빛으로 변했어요. 빛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런데 우리의 행동은 빛의 자녀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상한 표현을 쓰는 거예요. 너희 8절을 다시 보면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이제는 빛이에요. 그런데 뭐라고 표현하죠?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는 거예요. 이 말은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고 자격을 얻었지만 우리가 원래 죄의 종으로서 살았던 우리의 모습들이 고쳐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바꿔야 되는 거죠. 어떻게 해요? 우리의 스스로의 의지로요. 여기에는 구절을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바울이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라고 표현하죠.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모든이에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보더라도 인식할 수 있는 도덕적 윤리적 행동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가 좀 이따 7장을 보겠지만 너희가 바리새인들만큼 너희가 행동하지 않으면 너희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리새인이 어떤 사람들이죠? 예수님께서 독사의 옛날 구 버전은 독사의 새끼였나요? 아무튼 독사의 새끼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말하면서 저주하셨어요. 왜요?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이다. 너희의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너희는 겉으로는 거룩한 척하고 하나님을 기만한다 라고 비판하셨던 예수님이 제자들과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는 사람들에게 너희는 적어도 바리새인들보다 못하면 안 돼. 외식을 하고 있는 바리새인들보다 너희들의 행동이 못하면 안 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건 강조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삶이 변해야 된다는 것을 예수님도 말씀하시고 오늘 본문을 쓰고 있는 바울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거죠. 그럼 우리가 도대체 빛의 자녀로서 사는 것이 왜 우리가 빛의 자녀처럼 살아야 되는가? 동기부여가 되어야잖아요. 동기부여가 필요합니다. 그 동기부여가 5장 1절입니다. 1절 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는 것은 제가 지난 시간에 4장 후반부를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의 어떤 부분을 우리가 본받아야 된다고요? 용서요.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지난 시간에 드렸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본받는 삶을 살아야 되는가라고 했을 때 바울은 뭐라고 전제를 깠냐면 사랑을 받은 자녀다 이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대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셨습니까? 그걸 어떻게 하시세요? 난 그렇게 믿으니까? 난 그렇게 느끼니까? 아닙니다. 말씀 하나 보게요. 저는 전제가 뭐냐면 무조건 성경에 근거해야 된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거라 로마서 보겠습니다. 로마서. 바울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로마서 5장입니다. 5장 8절.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시니라. 다음 주가 고난주간이죠. 십자가의 사건이 곧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신 거예요.
그것을 믿고 안 믿고는 그 다음 문제입니다. 그냥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으신 사건 그 자체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신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냐 안 받아들이냐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녀가 맞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받은 거죠. 그것이 첫 번째 이유입니다. 우리가 왜 빛의 자녀처럼 행해야 되는가 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그 무한하신 사랑을 우리는 받았어요. 하나님의 그 확증적인 사랑을 우리는 누리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인이 됨으로 말미암아. 두 번째는 아까 우리 에베소서, 다시 돌아와서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 5장 2절입니다. 5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5장 2절에 보니까 1절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녀예요. 그런데 2절에서는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이,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죠. 요한복음 15장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먼저 사랑했는데 어떻게 사랑했는가? 내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너희를 사랑했다. 라고 하시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빛의 자녀가 되어야 돼요. 그러면서 3절부터 쭉 이야기가 이제 그런 얘기죠. 이거는 그냥 우리가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3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3절에서 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반이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 하는 자가 되지 말라. 여기서 몇 가지 말씀하시죠.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음행과 뭔가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아예 그 이름도 올리지 마. 이것은 도덕적이든 우리의 마음 속에서든 상관없이 우리의 안에 있는 그 죄된 것들을 우리 속에서 지워버리라는 거예요. 자, 지워버리면서 이렇게 말하죠. 4절에 보면 감사하는 말을 하래요. 감사하는 말. 여기서의 감사하는 말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에 대한 감사? 물론 그렇습니다. 그러나 수평적인 성도와의 관계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4절에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을 하지 마. 누군가를 희롱하거나 누군가를 누추하게 그리고 어리석은 말로 말하지 말고 평가하지 말고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라고 말하죠. 그러면서 5절에 음행하는 자, 더러운 자, 탐하는 것, 곧 우상숭배. 왜 곧 우상숭배자라고 표현하냐면 우상숭배자들 다 이런 행동들을 했어요. 이건 갈라디아서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 당시에 우상숭배는 쾌락을 탐하는 종교적 행위였기 때문에 음행, 더러운 것, 탐하는 것 이런 것들을 이방 신상들 앞에서 이방 신전에서 행해졌던 일들이에요. 기본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마. 곧 그것을 하는 거는 우상 숭배자들과 동일하다. 그러니까 너희는 하나님을 믿는 자녀로서 어떻게 우상 숭배자들과 똑같이 행동하냐 이거죠. 이건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도 너희는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을 믿는 자녀가 되었는데
너희들의 행동이 세상과 별반 다르지 않지 않냐. 그것은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말하는 겁니다. 6절에서부터 한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불순종의 아들들과는 너희가 떨어져라. 왜? 하나님이 그들에게 향한 진노가 너희에게도 임할까? 염려스러워서. 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이제 한번 살펴보고 싶었던 게 이겁니다. 뭐냐면 마태복음을 보면요. 마태복음 우리 한번 7장을 잠시 볼까요? 마태복음 7장을 보시면요.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마무리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자, 15절에서부터 나오는데 15절에서부터 21절까지만 보겠습니다. 15절에서 21절 저랑 같이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여기서 무서운 얘기가 있어요. 무서운 얘기가 뭐냐면 우리가 마지막에 읽었던 말씀이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간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말세에 대한 이야기를 나중에 마태복음 25장 이후부터 쭉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마지막 때가 됐을 때 두 부류로 갈립니다. 한 부류는 양의 물이고요. 한 부류는 염소의 물이죠. 근데 그게 무리가 우리는 흔히 이게 가르는 거를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으로 가른다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그 말씀을 보면요. 이 좌측이었나? 좌측과 그 염소의 자리에 앉은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기적도 행했고요. 내가 주의 이름으로 어떤 일도 했습니다. 라고 주장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난 너희를 알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열매를 보고서 안다라고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9절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한 나무는 찍혀서 불에 던져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모습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금 제가 읽었던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던 저희 학교에서는 그 당시, 지금은 아닙니다. 제가 신대원 공부할 때는 아니더라고요. 근데 그 학부 시절 다닐 때 그때만 해도 이 본문은 행위 구원을 이야기한다라고 얘기해서 아예 본문으로 채택해서 설교를 하지도 않았습니다. 이 부분을 설교했던 그 학생들은 다 징계 먹었고요. 제가 이 열매된 얘기를 지금 에베소서에서 바울이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열매. 그게 아까 제가 처음에 읽어드렸던 말씀이었죠. 빛의 열매죠. 9절에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바울이요 의도적으로 열매라고 표현합니다. 갈라디아에서는 열매라고 표현을 어떻게 했죠? 성령의 열매로 표현했어요. 오늘 에베소서에서는요 빛의 열매라고 표현합니다. 이 열매라는 표현이요 아까도 저희가 읽었지만 마태복음 7장에 예수님께서 상상순에서 말씀하셨던 열매로 그 나무를 안다라고 말하는 그것과 일맥상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돌아보셔야 돼요.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셔야 돼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데 행위가 우리의 어떤 행동과 행위로서 구원을 받는 건 아니에요. 그건 제가 반드시 말씀드립니다. 그거가 전제가 되진 않아요. 구원을 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죠. 그런데 그 믿는 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은 반드시 열매로 나타난다는 거죠. 그것을 야고보 사도가 야고보서에서 열매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찍혀서 불에 사른다고요. 그 열매에 대한 것들을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가 진짜 막 열심히 아주 진짜 뭐 예전에 루터가 그 천주교에서 기독교인으로 이렇게 옮겨지기 전에 그가 가지고 있는 그 죄책감 때문에 죄의식 때문에 막 고행을 해가지고 내가 이것들을 떨쳐내리라 막 이렇게 우리가 어떤 그런 고행을 한다 이게 아니라 여기선 잘 아셔야 됩니다. 열매를 그렇게 맺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나한테 붙어 있으면 자연스럽게 열매를 맺게 돼 있다. 이해가 됐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력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된다라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요한복음에서 요한복음에 보면요. 예수님과 만난 사람들을 1대1로 그리고 있어요. 그 1대1로 그리면서 그들의 변화에 대한 것들을 굉장히 사복음서에서 잘 그려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변했어요. 첫 번째로 변했던 사람이 누굴까요? 제자들이죠. 어부였던 베드로가 자기의 그 모든 재산을 다 버리고 배를 버리고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세리였던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서 자신이 회개하고 자신의 삶을 변화시켰죠. 사마리아 여인이 그 죄의식 가운데 남편이 5이나 있는 그 죄의식 가운데 차마 다른 사람들과 마주치지 못하는 그 죄의식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증거자로서 변했죠. 예수님과의 만남에서 수없이 예수님과의 만남에서 예수님을 온전히 만난 사람들은 그들의 병이 고쳐지기도 했고 그들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기도 했고 그랬지만 가장 핵심은 그들의 삶이 태도가 변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전에 가지고 있었던 자신들이 귀하게 여겼던 세상적 가치를 다 내어 던져 버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진리를 사모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삶이 변했어요. 그럼 우리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가를 돌아보셔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삶의 지금 방향은 어떻게 가고 있는가를 돌아보셔야 됩니다. 그걸 돌아보지 않고 우리가 그냥 스스로 그래 주라고 우리가 시인하면 구원을 얻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는 믿음이 있다라고 우리 스스로 생각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와 천국을 우리가 소유할 수 있기 때문에 라는 그 스스로를 위하는 삼는 그 모습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사람들보다 오히려 도덕적으로 비판받고 비난받는 거죠. 우리의 모습들이 진짜로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의 삶이 터닝 포인트가 되어서 우리는 다시 되돌아가지 않아야 됩니다. 예전처럼. 예전에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았던 것들을 다 버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가치관,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근데 그것이 우리의 힘으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힘들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셨어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나의 멍에를 매라. 내 멍에는 가볍고 쉽다.
그러면서 예전에 제가 들었던 설교 말씀 중에 멍에가 뭔지 아시죠? 소가 그 밭을 갈 때 쓰는 게 멍에잖아요. 송아지에게 멍에를 씌우면요 되게 싫어한답니다. 절대 움직이지 않는답니다. 힘드니까요. 멍에를 끄는 것이 힘들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냥 멍에를 딱 씌우면요 소가 움직일 것 같은데 안 움직인대요. 그래서 어떻게 교육하냐면 송아지 어릴 때 어미소에게 메었던 그 멍에와 새끼소, 그러니까 송아지를 같이 묶는데요. 그래서 어미가 끌잖아요. 그럼 따라가잖아요. 그럼 자기는 조금만 힘을 들여도 이 멍에를 끌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는답니다. 그게 나중에 성장해서 멍에를 딱 씌우면 나 이거 끌 수 있어라고 끈다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나의 멍에가 가볍고 쉽다라는 거죠.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무거운 십자가를 지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십자가를 같이 지고 너희는 조금만 힘내. 내가 다 해줄게. 내가 같이 가줄게. 내가 같이 해줄게. 너희는 할 수 있어. 원수까지 사랑해라? 사랑할 수 없어. 그러나 내가 너와 함께 원수를 사랑하게 해줄게. 왜? 나도 원수를 사랑했으니까.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사랑할 수 없지. 사랑하기 힘들지. 그러나 내가 내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너희를 사랑했고 그 사랑을 너희와 함께 내가 같이 메고 갈 테니 너희가 서로 좀 사랑을 해라.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복음인 거죠. 종교적인 행위로 우리 스스로가 고행을 하면서 우리 스스로를 내려 찍으면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라가 아니라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예수님이 지신 그 멍에를 내가 살짝 얹고 내가 조금만 노력하면 그 이후엔 예수님께서 다 끌고 가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영광을 우리가 보여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오늘날 우리가 해야 될 건 뭡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정말로 믿음으로 우리의 소망을 두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진짜로 온전하게 믿음으로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려고 하고 있는가? 우리의 삶의 목표, 삶의 열매가 우리의 빛의 열매인가? 아니면 성령의 열매인가? 아니면 어둠의 열매인가? 우리가 그것들을 좀 살펴보면서 때로는 우리가 실패하고 실수하더라도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무릎 꿇으면 우리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새로운 힘과 새로운 능력으로 다시 한번 일으켜 세우셔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목표점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저에게 있습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가 지금까지 들었던 얘기들 사실은 쉽지 않은 일들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나 혼자의 힘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의 십자가를 같이 지고 나의 멍에를 같이 메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것들을 예수님께서 감당할 수 있게끔 해주신다는 그 믿음 가운데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간다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사랑의 모습들을 우리를 통해서 보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믿음 가운데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 그리스도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이 더욱더 넘쳐지고 깊어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